깊은 밤, 다락방의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요한의 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할 때 특송 같은 걸 부르잖아요? 그런데 종종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땐 그 노래는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사를 들어보면 성경적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사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 아직도 왜 그걸 교회에서 부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교회에서 한 번쯤은 헌금송이나 특송이라는 명목하에 들어본 노래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감동적인 선율과 다시 일어서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헌금 특송이나 예배 중에 이 노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곡이 예배의 찬양으로 합당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곡의 음악적 배경, 문화적 뿌리,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며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는 곡이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You Raise Me Up을 부르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음악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곡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동적인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목적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은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중심적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배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어떤 신학적, 문화적 기준이 필요한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다양하고 많은 음악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음악이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저는 오늘 이 곡의 음악적, 문화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뉴에이지 사상과의 충돌,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정통에서 찬양의 정의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이 실제로 예배에서 사용될 때 생길 수 있는 영적 신학적 문제점을 단계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이 곡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예배와 음악의 본질적 경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지켜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곡의 문화적, 음악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곡을 만든 그룹인 시크릿 가든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크릿 가든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그 음악적 뿌리는 뉴에이지 기반에 있습니다. 이들은 켈틱 음악, 클래식, 뉴에이지적 요소를 결합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음악 세계를 지향해 왔습니다. You Raise Me Up은 그들의 대표곡입니다. 2002년 발표된 이 곡은 아일랜드의 작사가 브랜든 그레엄의 가사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i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ig. 즉,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후렴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가사는 확실히 아름답고 보편적인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과 위로는 조시 그로반, 웨스트라이프, 켈틱 워먼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재해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곡의 가사에서 말하는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친구나 가족 혹은 추상적인 초월적 힘으로도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시크릿 가든의 뉴 에이지 음악적 뿌리는 기독교 예배의 고백적 정체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의식 앞에 서게 됩니다. 아름답고 위로를 주는 이 곡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You Raise Me Up의 문화적 뿌리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곡은 시크릿 가든의 음악 세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세계는 단순히 감성적 위로를 넘어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더 넓은 문화적 영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확산된 혼합주의적 영성 운동입니다. 그 뿌리에는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죠. 범신론은 모든 것은 하나의 신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 자연, 우주가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어떤 신적 에너지나 내면의 신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동양의 신비주의, 서양의 밀교 전통, 심리학과 과학까지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라는 혼합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이와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배는 세상의 영성과 혼합될 수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고백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내포한 혼합주의는 단순히 음악의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 예배의 대상과 내용, 공동체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는 근본적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You Raise Me Up과 같은 곡을 무비판적으로 예배에 수용할 때 이러한 혼합주의적 메시지가 예배의 고백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지켜야 할 신앙의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동적인 음악을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가? 다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찬양의 정의와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를 살펴보며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You Raise Me Up의 문화적 배경과 뉴에이지 혼합주의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찬양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찬양을 단순히 음악을 통한 위로나 감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명확한 고백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사랑이 담긴 고백이다. 그는 찬양이 하나님께 행한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음악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보며 찬양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는 도구임을 역설했습니다. 칼빈도 찬양의 가사와 형식이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야 하며 예배의 질서와 영적 건전성을 세워가는 중요한 통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 예배학자 마르바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는 찬양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행동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 고백이며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찬양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지닙니다. 1. 대상,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진다. 2. 내용,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분의 성품과 역사적 사역을 선포한다. 3. 목적,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질이다. 오늘날 You Raise Me Up과 같은 곡은 그 감동적인 멜로디와 보편적 위로의 메시지로 교회 예배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명확한 고백이 없고 뉴에이지 혼합주의적 배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퀴타니아의 프로스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방식이 곧 신앙의 방식이다. 아무리 곡이 아름답다 해도 그 가사와 맥락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담지 않는다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 자체를 혼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이 실제로 예배에서 사용될 때 어떤 신학적, 문화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곡의 음악적 배경과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찬양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You Raise Me Up이 실제로 예배에서 사용될 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곡의 멜로디는 정말로 아름답고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삶의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 이 곡은 큰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교회가 헌금 특송이나 부수적인 예배 순서에 이 곡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개인적 위안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고백이며 공동체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지칭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친구나 가족 혹은 막연한 초월적 존재로도 전환될 수 있죠. 이것은 예배의 본질적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흐리게 만들 위험을 내포합니다. 예배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You Raise Me Up의 가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곡의 감동과 위로는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곡의 뿌리인 뉴에이지적 혼합주의는 예배의 고백적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크타니아의 프로스페름은 예배의 방식이 곧 신앙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반복적으로 이러한 곡을 부르면 공동체의 신앙 고백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배가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고백의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정리해보면 You Raise Me Up은 음악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의 본질,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서는 부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의 대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문화적 혼합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며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지 한 곡의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화적 압력과 혼합주의의 도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순수한 고백의 예배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예배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